가끔 영화에서 보는 장면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사람 또는 병으로 힘들어하던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의 품에 안기며 편안히 잠이 드는 모습을 봅니다. 품에 안긴다는 것, 그것도 사랑하는 이의 품에 안긴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죠. 인간이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은 안아줌입니다. 어느 병원에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심장에 큰 결함을 안고 태어나 얼마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의사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한 간호사가 쌍둥이를 같은 인큐베이터에 넣자고 제안합니다. 태어나기 전 엄마의 자궁과 같은 상태로 만들어주자는 것이었습니다. 두 아이를 인큐베이터 안에 나란히 눕히자 잠시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건강한 형이 팔을 뻗어 아픈 동생을 감싸 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픈 동생의 심장이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 혈압과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체온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얼마 후에 이 쌍둥이는 건강한 상태로 인큐베이터에서 나왔습니다.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 실려있는 이야기입니다. 포옹, 안아준다는 것은 이렇게 힘이 셉니다. 동물학자들은 말하기를요, 동물의 세계에서 상대방을 안아주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안아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안아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어린아이일지라도 잘못 안아주었다가는 성추행으로 고발을 당합니다. 동성끼리 마찬가지입니다. 이젠 동성끼리도 성추행이 적용이 됩니다. 정말 살벌하고 척박한 삶의 현장이 되었죠. 예전엔 교회 오거나 집안의 어른들을 만나면, 길에서 어른들을 만나면 그저 한번 안아주고 머리 쓰다듬으면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서로가 용납이 된다면 안아줌은 가장 강력한 사랑의 힘입니다. 그런데 이 안아줌, 이 포옹한다는 것은, 이 포옹은 어디서 온 걸까요? 어느 동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데 인간만이 행하는 이 안아줌은 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요?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그 안아줌의 의미를 알고 그 힘과 위력을 압니다. 그래서 인간은 서로를 안아줍니다. 그 중에 가장 행복한 안김은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것일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 것을 다 버리고 그 외로운 컴컴한 골방에서, 수도원에서 평생을 지내는 수도사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바로 이 행복을, 비록 골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안아주실 때의 그 행복을 알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지극한 평안함을 그들은 안다는 거죠. 오늘 교회를 찾아 나온 여러분, 여러분도 결국 뭘 찾아오신 겁니까? 이 하나님의 안아줌, 거기로부터 느껴지는 영혼의 평안함일 것입니다. 어느 교회 학교에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 무슨 생각이 드나요? 한 아이가 이렇게 멋진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왕중교회 성전에 들어선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지극히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심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즉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없으랴. 나온 김에 한번 불러봅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시편 125편은 바로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찬송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라가면서 다 함께 부르는 그러한 찬송회입니다. 이들이 예배드리러 가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은 시온산에 있었습니다. 시온산은 다른 산들에 둘러싸여 있는데 거기다가 이 시온산은 우뚝 솟아 있어서 지리적으로 매우 안정된 지반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읍은 바위로 된 고지에 자리 잡고 있으며 북쪽의 일부를 제외한 동서남에 그 방향의 전체가 깊은 골짜기로 둘러 있어서 마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천연 요새를 우뚝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형의 모습이 하나님의 거대한 두 팔이 성전을 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심의 상징으로 믿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을 두르고 있는 그 거대한 산세들을 하나님의 강한 팔로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성전을 향하여 가면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여러분,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예배드리러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겠습니까?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그 자체가 무슨 뜻인가 하면 넙죽 엎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자신은 낮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그 의미가 없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사람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증언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안전은 하나님을 이렇게 철저하게 의지함에 기인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합시다. 나의 인생, 나의 삶이지만은 나는 객체가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체가 되게 합시다. 내가 나의 생의 주체가 될 때에 불안이 찾아듭니다. 나의 감정, 나의 지식, 나의 재물 믿을 수 있습니까? 내 감정을 내가 믿을 수 있습니까? 내 지식을 내가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을 내가 언제까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 어찌 나의 삶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나는 변하기 쉬운 존재요, 변덕스러운 존재인데 어떻게 나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나는 잘하려고 하지만 뜻하지 않은 일에, 불가항력적인 일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이죠,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태산 같은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주변의 상황과 관계없이 평안함을 누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사실을 아십니까? 인류의 역사에 대홍수가 찾아왔을 때에 노아의 가족을 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그 거대한 노아의 방주에는 돛도 없고 닷도 없고 노도 없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온 생명을 집어삼킨 정도의 큰 물결이 일어나는데 그 배에는 아무런 방향타도 안전키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물에 둥실 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는 누가 조종하고 있었는가? 여호와의 손이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그 방주 안에 들어가자 그 방주의 문을 닫은 것도 노아의 가족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여호와의 손이 그 방주의 문을 닫았다라고 합니다. 그 노아의 방주, 그 흔들리는 그 어려운 세월 속에서 여호와의 손이 그 방주를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안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함에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도치를 향해 적절하게 바람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시다. 어떨 때는 급한 바람을 보내셔서 정신없이 밀려가게 하시고 때로는 잔잔한 미풍으로 고요하게 하시고 그러나 어쨌거나 주님의 손길 속에 내 인생은 흘러감을 신뢰합시다. 이리 가든 저리 가든 내 시대는 내 삶의 방향키 안전키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내 마음대로 달려가라. 뒤는 내가 보살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두 팔로 나를 두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억지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가라 하시면서 만약을 대비하여서 두 팔을 펼쳐 두르고 계십니다.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난을 보여주시면서 내 마음대로 발바닥으로 밟으며 나아가라. 밟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것이다 하시고는 혹시나 하여서 두 팔을 쫙 펼쳐서 우리를 둘러주십니다. 성경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군대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군대가 두 패로 나뉘어서 행진함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가운데에 나를 두고 여호와의 군대가 좌우에서 나를 호위하며 행진하는 모습이 이게 마하나임입니다. 누가 나를 해야겠습니까? 나는 모르는데 원수는 압니다. 나를 대적하려고 내 앞에 서서 나를 바라보는 원수는 압니다. 내 삶의 뒤에 뭔가가 있음을 말이죠. 그러게 함부로 덤비지를 못합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내 삶을 호위하고 여호와의 든든한 두 팔이 나를 꼭 안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성도는 실패 속에서도 미소를 짓습니다. 질병 속에서도 찬송을 부릅니다. 불경기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두르고 있는 하나님의 두 팔, 자신의 삶을 두르고 보호하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 이 믿음의 눈이 분명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네 말이죠. 그러기에 마음이 든든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멈춰서면은 여러분은 반쪽만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까지 둘러주시고 품어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우주의 주인이신 그 거대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들을 살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어지는 3절을 주목합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악인의 규라고 하는 것은 악인의 권세라는 뜻입니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땅에서 권세를 누리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둘러 진을 치시며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시는 이유는요,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우리들로 말이요 죄악에 손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둘러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면서 여전히 죄악의 길에 들어서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건강을 사모하면서 여전히 옳지 못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출세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권모술수에 빠져 있다면 그는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불의에서 손을 떼는 겁니다. 행여나 도적질할까 먹을 것을 주시고, 비굴하지 말라고 세상에 지위를 주시고, 행여나 거짓말을 할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안에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악 속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어리석은 서체입니다. 자신의 삶을 한번 우리가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이유는 성도다운 온전한 삶을 살라고 하신 것인데, 유감스럽게도 아직도 죄악에 연결된 생활이 우리에게 있다면 마땅히 이 기회에 이것을 끊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4절 5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한 자, 마음이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서 선대하십니다. 그런데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는 뜻이 뭘까요? 여기 분명히 구분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죄를 범하는 자들이라는, 이건 누군지 알겠어요. 이건 죄 짓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과 조금 다르게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고집 부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실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고집 부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고집 부리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자기 체면 때문에 갈 때까지 가보자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계속 구운 길로 치우쳐 사는 사람들, 자기는 아니라고 하면서 악인의 길을 쫓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고 오만한 자들과 어울리는 고집 부리는 사람들은 마침내 실제로 범죄하는 자들과 같은 길을 걷게 된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면서 하나님께서 두 팔로 자신을 감싸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계심을 믿는다면 고집 부리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와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저는 차에 기름을 넣어 보문동에 있는 어느 한 주유소를 찾아갑니다. 이 동네에도 주유소가 여러 개 있는데 왜 보문동에 있는 주유소까지 찾아가는 걸까요? 싸니까. 거기는 셀프 주유소라 리터당 한 200원이 싸요. 여기보다. 그래서 늘 그 주유소를 제가 찾아가서 내가 직접 주유를 하는데, 그 주유소 사장이 나를 매번 이렇게 유심히 살펴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와서 매번 그 기름 넣는 거. 근데 그 사장이 어느 날 저를 보고 그럽니다. 뭐 하시는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장님은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는 분 같습니다. 얼굴이 이렇게 편안하십니다. 이제 그분이 내가 누군지 알아서 목사님 그래요. 내 삶은 오늘까지 순풍에 돛단 듯이 온 것 아닙니다. 어디 적군이겠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믿음의 어른들, 그 편안하고 그 은혜가 되는 그 미소로 앉아서 예배하는 이 어른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불안한 광풍 속에 비틀거리면서 정말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면서 정말이지 혹시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하고 하는 이 두려움과 초조함 속에서 우리는 그리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만사 형통 속에 오늘까지 달려온 것이 아닙니다. 정말이지 우리는 힘든 상황을 맞이하며 오늘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정말 잘 살아왔는지 알고 있지만 사실은 부모들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우리는 자식 키우면서 마음 졸이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말은 안 했지만 표현 안 했지만은 정말 마음속에 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말이죠.
오늘 이렇게 건지하는 이유는, 남들이 나를 볼 때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라고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억센 두 팔이 나의 삶을 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두 팔로 안고 계심을 믿습니다. 힘들지, 두렵지, 무섭지, 벅차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다 내가 필요해서 허락한 것이다. 내가 너를 품어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는 늘 기도 속에 이 음성을 듣곤 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안아주심.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실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품에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삶에 벅차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그 팔에 힘을 주어서 나를 꼭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아주시는 이유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는 것뿐만 아니라 악에서, 죄에서, 부정에게서, 불의에게서, 타협에게서 손을 떼라는 것이에요. 그동안 은연중에 의지하던 옳지 못한 것에서 과감히 손을 떼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결코 현실과 조건과 상황에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나를 꼭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음 뒤에 옳은 길, 선한 길, 정의로운 삶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선과 평강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억센 손길이 느껴집니다. 삶이 휘청거릴 때 하나님의 품 안이 느껴집니다. 마음속에 끊임없는 두려움과 초조함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두 팔에 더욱 힘을 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줄 것이다. 이것도 잠시일 것이다. 내가 필요해서 이것을 허락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두 팔로 꼭 안아주시며 나에게 격려해 주심을 저희가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까지 살아온 것도 남들이 볼 때는 근심 걱정 하나도 없는 사람같이 보이지만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들 속에 있었는지 주님은 잘 아십니다. 그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단 한 가지 분명했던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니까 이 풍랑도 곧 지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실제로 그렇게 모든 역사를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을런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더욱 분명한 사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품에 안아주실 것이며, 그리고는 너 적당히 타협하지 마라. 너 불의에 손대지 마라. 너 부정의 거짓에 기웃거리지 마라. 너는 올곧게 신앙 양식껏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시사 저들의 가는 길 위에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는 평강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품에 안겨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고 가야 할 곳을 가게 하시고 감당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강한 주의 백성으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